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안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가정과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과는 관계없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왜요?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반드시 꽉 동여매야만 합니다. 마음을 지켜 행하라. 생명이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우리가 팔과 다리는 다치면 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성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다치면 죽습니다. 팔다리가 성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고 또 직장에서 인정받아 승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심장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뛰는 심장이라면 그건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을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주님과 늘 함께 살아내야 합니다. 함께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평안이 주어진 자는 반드시 복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에 복음의 예비된 신을 신고 살아갑니다. 선교사는 오지에 나가 있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복음을 향하는 인생이라면 동일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이며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됨으로 연합과 진리와 복음과 기쁜 소식을 불고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의 예비된 신을 신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마귀는 방해합니다.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 불화살을 날립니다. 우리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의탁하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삶의 이유를 찾아 우리의 열정을 다해 그 삶의 이유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잃는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혼자 들어서 안 됩니다. 함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불화살을 함께 막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불화살을 맞습니다. 온갖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 순간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영적인 팩트가 아닌 내 눈으로 보는 팩트만 남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자면 영적인 것은 사라지고 육적인 것이만 남는 것입니다. 결국 불화살을 털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은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농락하고 유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그 우리의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폐허가 되고 우리의 정체성은 유린되고 전쟁을 통하여 우리의 온몸에 상처가 남듯 우리의 마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까운 친밀한 관계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불화살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가룟 유다 12명의 이름을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름을 외우라고 하면 잘 모르는데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와 다를 바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3년입니다. 먹고 마시고 배우고 같이 자면서 삶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기대하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하는 모습은 실제와 달랐죠. 가룟 유다가 원하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는 뭐였죠?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니 이렇게 흔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나약하게서 어떤 것에 보탬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한 것과 같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말씀을 붙듭니다.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말씀을 붙듭니다. 이거는 붙들고 저거는 붙들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받고 저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빼버립니다. 아니에요. 진리는 그렇게 돼서는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불화살을 날립니다.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정확한 타이밍에 불화살이 날아듭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머리는 우리의 생각을 관장합니다. 머리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게 도와줍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데카르트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건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건 인본주의 철학자 얘기입니다. 이들의 세상 사람들도 생각이 중요하다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부모님들이 가끔 얘기해요. 아유 저놈 새끼 저건 안 돼. 생각이 글러먹었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옳다고 여기는 순간 내 삶과 내 생각은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 내 기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만이 옳다고 여겨야 됩니다. 모두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시대와 사조와 사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은 이 안에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의 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순간 방심만 해도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잠깐 지나가도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순간 내가 정죄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저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성경은 뭐예요? 네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 손가락질하지 말고 일단 너부터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보라는 거예요. 왜요? 판단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생명의 방향으로. 그 판단이 정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나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 WCC 같이 교회 안에서 이단 짓을 하고 있는 자, 또 진리를 이용해서 농락하고 있는 자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적인 것이고 이건 좀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는 건 관계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WCC 때문에 잘못 가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에 불화살을 맞는 그 속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올려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만든 건 하나님이고 그것을 재판하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뭐예요? 그냥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 판단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 볼 줄 아느냐?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그걸 실수할 줄 아느냐? 난 실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알고는 있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나도 이미 모르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폴더에 이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저거 참 미운 짓, 저것만 안 하면 참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이 머릿속에 폴더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생각을 방어하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너희의 구원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뭐냐? 생각을 방어하지 못하면 영원 구원도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지진이 나면 어떤 훈련을 받죠? 대피하죠. 어떻게 대피해요? 책상 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머리에 가방을 얹고 빨리 밖으로 나가게 하죠. 이건 뭐예요? 다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팔다리는 상해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지만 머리가 잘못되는 순간은 끝나요. 심장이 아무리 뛰고 있어도 뇌사가 되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죠. 살 수가 없어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에 우리의 생각이 섞이는 순간 뭐가 바뀌냐 하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고 내 주도권을 가진 대상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걸 내가 믿는데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섞여버리는 순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체 대상도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귀한 순간을 내가 찾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영광의 순간을 찾고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신분과 이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고통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한 명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던져지고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빛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핏값으로 산 존재인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더 비참하게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가 아닌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현상이 아니라 언약이 우리의 삶의 가치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존재.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논리를 무너뜨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의 틀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무너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로 가능하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고 있는 오류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이런 기도도 못 합니다. 이런 기대도 못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심각하게 세상의 것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사망과 어둠과 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과 빛과 은혜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됨이 늘 간구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그 나라를 향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죠? 세상에서 인정받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한번 인정받잖아요. 나도 모르게 콧바람이 나오고 휘파람이 나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될 거냐, 세상에서 너희를 미련하다고 여기는 자가 될 거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세상의 인정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판단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구별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쪼들리는 인생을 살아서요. 너무 어려운 인생을 살아서요. 너무 가난해서요. 너무 불협화음 가운데 살아서요. 좀 더 그렇게 좀 좋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가치를 붙들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가 나쁜 말인데요? 나쁘지 않아요. 우선순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늘만 보면서 이 땅에서 그냥 그지같이 살기 원하시나요?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기 원하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먼저 부욕이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있지 않는 이상 세상에 빨려 들어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11조 하는 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10수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당연하게 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인터넷을 보면 몇 년 전부터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내온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왜 자꾸 하기 싫어서 안 할 명분을 찾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요.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안 줬으면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냥 단순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 듣기 싫지, 짜증나지. 그래도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하라면 일단 하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왜 엄마는 맨날 이러는지 몰라? 일단은 해. 일단 해. 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서 얘기해. 근데 엄마 왜 그때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얘기해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구원의 투구를 빼앗기지 않아요. 생각이 지켜진다니까요. 내가 하기 싫으니까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내가 미우니까, 내가 원치 않으니까. 그 정도는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아니요, 그건 내 생각과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빼앗기면요 구원도 빼앗길 수 있다니까요. 다들 얘기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요 그 다음의 인생을 제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냥 이거를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게 문제라고요. 그 말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요 그 약속을 지멋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도 돼. 한 번 나고 구원 받은 거니까 난 택함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인데요. 어디서 헛짓거리를 합니까? 다 안다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뺏기면 큰일 납니다. 구원도 뺏기면 결국 우리 영원한 생명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좀 살아요. 한 4학년 때부터는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좀 골머리를 앓기 시작해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가요. 놀고 싶어요. 아이 그래 놀아라. 근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야 너 이제 단단히 해야 된다. 너 이제 놀았으니까 좀 뭔가 해야 된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6년에 너의 인생이 달렸어. 너의 삶이 달렸어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6년 동안 아이들이 가서 뭐 하는지를 아셔야죠. 가서 뭐 배워요? 온갖 세상의 것을 수없이 반복하여 까먹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파이는 3.14 기억 못하시는 분 수없이 반복했어요. 어른들 아직 안 배운 친구들 모를 수 있지. 어른들 기억이 다 난다니까요. 6년 동안 대학 입시라는 그 벽 앞에서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수없이 반복함으로 생각을 다 뺏겨버립니다. 주일에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눈빛이 바뀌어서 영혼이 좀 살아서 가요. 근데 가서 뭐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또 세상의 것을 가득 집어넣어서 또 멍 때리고 들어와요. 수없이 성실히 열심히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세상의 것을 계속 집어넣는다는 얘기.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성경 학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 우리 아이들이 영어도 학원 다니고 수학도 학원 다니는데 왜 성경을 학원을 안 다니지? 주일날 1시간 2시간 배워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다 부모들도 해봐서 알 텐데 그래도 열정적인 부모들은 있을 거야. 우리 자녀들은 구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 수학도 배워야 되지만 성경을 먼저 배워야 하는 부모가 분명히 있을 거야. 피드백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6년 동안 그래요. 좋은 대학을 간다고 치워보자고요. 좋은 직장을 갖는다고 보자고요. 그래요. 연봉 막 7천, 8천 뭐 억대로 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더 반대 방향으로 할 겁니다. 말씀을 읽어라. 네 바빠서요.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지. 좀 어려워서요. 제가 오후 예배 그냥 갔다 오려고요. 제가 오늘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너무 바빠요. 늦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렸을 때에 어리고 더 어릴 때 붙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붙들고 싶어도 붙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반복 학습을 합니다. 세상의 것을. 근데 하나님의 것은요? 반복합니까? 한 두 번, 세 번 같은 데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부터 하잖아요. 세상 것은 그렇게 반복하고 공부하면서 시꺼멓게 연습장에 쓰고 그렇게 책에 볼펜 해놓고 형광펜 칠해놓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안 해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각을 뺏겨버려요. 부르심을 뺏겨버려요. 영원한 생명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와 영의 일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근데 육신을 따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왜요? 생각을 뺏기는 순간부터는요 안 된다니까요.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춘기는 얘기하죠. 이성이 생기고 자아가 생긴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하나 더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요 삶의 틀이 육의 것을 생각할 것인가 영의 것을 생각할 것인가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만 좀 지나가면 공부하겠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좀 지나가서 공부하니까 지나간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뺏겨버린 거는 눈치를 못 챕니다. 부모들이. 할 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하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고통스러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월소득이 충분해지고 통장에 잔고가 있고 내 집이 생기고 그럼 여러분들 안에는 소망이 생길까요? 자녀들이 성적이 좋아지고 아이들이 친구들이 우러러보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아이라고 이야기 듣고 칭송받고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소망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하늘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향해야 됩니다. 진리로 살아내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나중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러버립니다.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콩을 심는데 팥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참외를 심는데 수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씨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자라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씨도 안 심고 뭘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거고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는 믿지만 머리에서만 맴돕니다. 왜요?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 집어넣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이게 참혹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나가고 세상의 것에 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냥 알코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형 예수가 전부라고 그냥 믿고 살라는 얘기예요. 되든 되지 않든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시는 분이라면 올인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여기더라도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무기력하고 허망함을 느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 그때 마음이 아플 때는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얻으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걸로 인하여 억울한 생각이 들 때 죄를 짓지 않고서도 그 일을 겪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안전하서나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직 예수의 것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성도답게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 아직 낮에 속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밤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낮에만 일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가 무슨 투구라고요? 소망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자는요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면 너무 좋아하고 안 되면 우울해합니다. 저는요 이것을 복음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일이 일비하지 말아야지. 일을 악물고 살았어요. 일이 할 때는 너무 좋은데 또 일비할 때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난 제자리야 이러고 살았습니다. 이게 안정적인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속은 거잖아요.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아유 이 땅 난 정말 미칠 것 같아 싫어.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어. 아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아신다 그랬죠.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절망이죠. 천국은요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을 대체할 것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소망을 붙드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각됐어요? 내가 가끔 생각이 돼요. 과거에 힘들고 비참하고 어려웠던 일들이 생각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또 잘 분석하고 잘 해석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합니까? 아니요. 빨리 치워버리세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내일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잘 생각하면은 광야에서 한 바퀴 돌고 내가 잘 기억하면 두 바퀴 안 돌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보로 해서 38년 동안 계속 돈지합니까? 아니에요. 눈이 가려지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의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면 돌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정신 차리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린 선하지 않아요. 우린 죄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나는 판단과 정죄의 오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살고 소망을 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와 박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살게 된 거예요.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주시는 겁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매일처럼 죄를 짓습니다. 매일처럼 넘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수많은 불화살의 공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위대한 사랑, 경험하기 참 어려운 사랑,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랑,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왜곡되고 변질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생각을 바꿔 먹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를 악물고 앞으로 갈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생각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어떤 것도 너와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가세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자녀들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잘못해서 뗐지 하면 울지요. 그러고 나서 눈물 닦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엄마 아빠 앞에 와서 뭐라고 해요? 잘못했어요. 그러죠.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요? 그래, 그건 잘못한 일이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 놀랬어? 괜찮아. 이제 안 하면 되는 거야. 하면 또 애는 어떻게 돼요? 금세 다 잊어버리고 또 막 뛰어다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린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 안에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단 말이죠. 수용받아 본 경험이 많이 없고 용납받아 본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그게 사랑인데. 근데 주님 안에서는 해야 돼요. 힘들어도 아프고 어려워도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해요. 그리고 고개 숙이고 나와야 돼요. 그럼 주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 이제 알았어. 뭐가 잘못인지 알았어. 그래, 이제 안 하면 괜찮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넌 새 거야. 내가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럼 또 우리는 없던 일처럼 여기 또 하하하 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 것이 쌓여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될 것이고 그것이 쌓여서 약속의 땅으로 걷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이 쌓이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언약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도 나팔 소리에 당황하면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선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사고가 안 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놀라지 마시고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힘들면 나가서 숨도 쉬고 정말 짜증나면 저기 공터에 가서 접시도 하나 깨시고 정말 열받으면 기도원 기도굴에 가서 문 닫고 고래고래 욕도 해보시고 담아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또 내 생각이 돕니다.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7번씩 70번 490번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나? 생각에 꼬리와 꼬리가 계속 물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불면증에 잠도 안 옵니다. 생각을 끊어내야 됩니다.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해결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으면 또 다른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오직 주의 것만이 생각되어질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이 족족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 되어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넘치고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